목사님 모시고 신앙 부흥회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제가 이 병원에 부임해서 부탁을 드렸는데 3년째 됐는데 오셨어요. 네. 우리 윤영환 목사님은 36 서울병원 원목실장으로 몇 년이 10년이 넘으시죠. 13년 동안 우와. 이 원목 실장계에 아주 고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특별히 말씀을 준비해 주셔서 한 주일 동안 저희와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인사하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또 인식을 주셔서 또 새로운 한날을 누리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매일 먼저 기도하는 게 오늘도 입원한 환자분들이 낙상사고나 기타 안전사고 없이 또 하루를 잘 보내길 그렇게 기도하고, 또 외래 오신 분들이 실망을 많이 합니다. 또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는데 그런 일이 오늘은 없기를 기도합니다. 또 입원한 분들은 또 치료 효과가 좋아서 잘 치유받고 가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꼭 치료가 필요한 분들은 에덴 병원이든 저희 병원으로 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또 이렇게 만나는 것들도 다 병원 때문에 만난 거라 또 병원의 경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원목실의 목사들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병원이 잘 되면 저희도 행복하고 또 직원이 행복하면 같이 행복한 그런 마음으로 근무를 쭉 해오고 있고, 여기도 그러하리라 생각하고, 제가 떠난다니까 저희 병원 원장님 및 임원들이 그래요. 에덴 병원을 위해서 기도를 정말 개인적으로 많이 하라고. 가서도 또 36 서울병원을 위해서도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과 함께 이 시간을 갖는 것 자체가 기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그 소원들, 하나님이 향한 기도 제목들이 오늘도 또 잘 응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 하나도 마음대로 못하시는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잘 아는 창세기 노아 홍수의 6장 9절입니다. 6장 3절에 보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리고 하나님이 노란글씨 한탄하시고 또 근심하시고 한숨 쉬는 거죠. 원어로는 헐떡이고 되게 괴로워하는 그런 단어들을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6장 3절의 말씀은 좀 어려운 말이긴 해도 좀 원본대로 번역하면 성령이 사람과 더불어 다투지 아니하리라라는 뜻입니다. 특별한 말이죠. 우리 생각에는 내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의 권위로 야 이놈들아 당장 내가 시키는 대로 해 하면 따르면 될 텐데, 하나님이 인간이랑 의논을 하고 다투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인 거죠.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또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또 하나님하고 씨름까지 해요. 씨름은 원어로 레슬링이에요. 레슬링.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팔소매를 걷어붙이고 인간과 끌고 당기고 땀 흘리고 숨을 헐떡이면서 씨름하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허리춤을 잡고 어떻게 레슬링을 하는 거죠? 구약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죠. 성령의 하나님은 오늘 이런 표현을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게다가 아까 읽은 대로 하나님은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또 다른 구절을 후회까지 하셔요. 짐승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가죠. 유독 사람만 하나님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사람들만 안 들어가죠?
110년이라고 그랬는데 정확히 80여 년이에요. 나이 따지면. 그 기간 동안에 사람을 한 명도 못 건지는 거죠. 하나님도. 다 뭐 때문에? 자유의지 때문에. 자유의지. 내가 못 간다 그러면 하나님도 어떻게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 만들 때 물어보고 못 만들죠. 아직 안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만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적어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우리를 태어나면 한 일에 대하여 물어보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딱 태어났는데 이 아이한테 그러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해서 창조했는데 너가 태어나기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한 일이다. 근데 미안하게도 내가 너한테 묻지도 않고 태어나게 했단다. 근데 너는 이렇게 태어나 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봐야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아담이 정신이 번쩍 들고 인지가 딱 돌아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인생이군요. 태어나게 해주셔서 행복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반대로는 딱 떴는데 아니 내가 태어나기 전에 당신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내가 알게 뭐냐고. 당신이 하나님인 걸 내가 어떻게 믿냐고. 내가 선악과를 먹든 뭘 먹든 말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까 햇볕 가리지 말고 믿기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창조를 거부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창조를 수용할 수도 있는 존재로 만든 겁니다. 그렇게 진짜 사랑은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진짜 사랑인 거죠. 저와 여러분이 애를 낳는데 우리 애한테 선택의 자유도 없이 매일같이 엄마 말만 잘 듣는 로봇으로 만들면 그 아이가 아니냐고. 학교 갔다 와서 로봇으로 삐리삐리 그러면서 다녀왔습니다. 심부름하겠습니다. 엄마 안녕히 계십시오. 이건 사랑의 관계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사랑은 뭐다? 자유, 의지를 허락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방법과 기회로 제공된 게 뭐냐면 선악과예요. 그래서 내가 선악과를 먹는 행동을 함으로 내가 원하지 않게 나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내가 100% 거부할 수 있는 기회가 방법이 제공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선택을 다 존중해 주셔요. 100%. 심지어 우리가 나쁜 선택을 해서 하나님을 버릴지라도 그 선택마저도 하나님은 그걸 주셨기 때문에 자유를 존중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최악의 선택을 해도 하나님은 다 존중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유의지를 준 결과로 그 하나님이 보나마나 이 결과로 하나님에게 고통이 다가올 것이 분명했어요. 사람이 선택의 자유를 오용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고 십자가 달려서 죽는 것까지 다 내다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도전이고 모험이죠. 창조주한테는. 그걸 허용하셨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하나님이시에요. 그렇게 사람을 하나님도 마음대로 못하는 존재로 만드신 건 정말 신비한 일이에요. 내가 피조물인 주제에 내가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권리 같은 걸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사실이죠. 대단합니다. 우리가 애를 낳으면 작은 속에 있을 때 내 새끼예요. 엄마가 먹는 거 먹고 엄마가 숨쉬는 산소 마시고 이렇게 사는 건 요게 내 거야. 근데 얘가 자궁 밖으로 나오는 순간 이 아이가 엄마를 좋아할지 말지는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태어난 내 애기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산과 동시에 아이가 갑이 되고 엄마는 뭐가 되고? 을이 되잖아요. 그래서 잠시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버림받을 수 있는 경험을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대단해요. 대단한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 우주에서 가장 귀한 선물이 아닐 수 있어요. 예수님이 가장 귀한 선물이 아닐 수 있다고요. 아무리 귀한 선물을 줘도 그걸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내가 만일 내 의지로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할 게 없어요. 만일 인간이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구원이라는 것도
개봉하지 않은 선물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은 뭐냐면 눈을 딱 떴고 우리가 인식하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택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자유의지, 선택을 준 게 가장 큰 선물이에요. 가장 큰 선물. 이런 자유를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선택을 해도 하나님은 그 선택을 다 존중해 주시는 분이에요. 사랑의 품성을 가진 분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것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사람 되고 십자가 달려서 엄청난 수난을 당하신다 할지라도 그런 인간의 선택을 다 존중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요셉이 그 베다는 형제에게 왜 죽을 고생을 해요? 형들의 자유의식 때문에 그래요. 형들이 나쁜 선택을 하죠. 동생을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려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 위험한 일을 다 보고 계셨어요.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악인의 선택을 강제로 막지 않으셨어요. 악인들의 선택마저도 가슴 아프지만 그렇죠? 눈물을 머금고 존중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미국의 그 라스베가스 호텔 몇 층에서 기관총을 쏘는 그걸 하나님이 막지 않으세요. 테러범이 건물에 폭탄을 설치하는 것도 막지 못하고 단체가 망하든지 말든지 간에 돈을 빼돌려서 자기 탐욕을 채우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막지 않으십니다. 차라리 그걸 막고 강제로 개입하고 끼어들어서 폭력을 써서라도 그렇죠. 그 악한 일을 막는 게 하나님에게 더 유익이고 하나님이 더 시원하고 그렇게 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부여하신 자유의지를 손상하지 않기 위하여 개입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악인들에게 개입하지 않으세요. 뭐를 머금고? 눈물을 머금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형 가인이 아벨 죽일 때 한마디도 하지 않으세요. 다윗이 우리아 장군 죽일 때도 가만히 계시고요. 백성들이 자기 뜻대로 예레미야 죽일 때도 하나님이 나서지 않아요. 문하세가 그 유대한 선지자 이사야 죽일 때도 하나님 침묵하시죠. 바울이 스데반 죽게 할 때도 하나님 나서서 막지 않으십니다. 그거랑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양식 팔아먹고 살 때 하나님 나한테 벼락 한번 친 적 있어요? 저와 여러분 똑같이 고집스럽게 내 탐욕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이 한 번이라도 하늘에서 불 같은 거 내려본 적 있냐고. 내가 끝내 악한 선택을 할 때 한 번이라도 천사가 나타나서 내 앞길을 막은 적이 없어요. 차라리 하나님한테 우리한테 뒤통수를 확 뿌려쳐서 선악과를 못 먹게 하든지 차라리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 구원받게 하는 게 하나님께는 더 유익이고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차라리 억지로 강제로 함부로 어떻게 해서라도 그를 꺼내서 구원하는 게 훨씬 쉬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강제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이 죄인이 선택한 그 길, 그게 멸망일지라도 뭐 한다고요? 존중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왜냐하면 만일 하나님이 사람을 강제하는 순간 하나님 두렵고 무서운 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루스벨 이런 거 갖고 하늘에서 딴지 갖고 내려왔잖아요. 하나님의 소품을 오해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함부로가 없고 강제로가 없고 억지로가 없는 겁니다. 물론 내가 악한 길을 선택할 때 내 마음에 소리를 치시죠. 뭐 우리가 고속도로 과속하면 막 양심이 울리잖아요. 너네 가족을 생각해서 너 천천히 달려 막 이런 소리가 들리고 매 순간 비윤리적인 그런 거 할 때 반대편에서 선한 호소의 소리를 울려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애를 쓰시죠. 내가 악하면 악할수록 오히려 더 많은 사랑을 쏟아붓고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은혜를 더 퍼부어줘서 네가 선택한 길이 사망인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면서 그 속에서 사랑으로 감동을 받아서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고 무례하지 않고 모든 것을 바라고 견디고 믿고 기다려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께 죄 지을 자유까지 주셔놓고 죄를 선택했다고 심판하고 벌 주고 회초리 들고 그러면 왜 자유를 준 거죠? 그건 사랑이 아니고 무서운 독재자고 루스벨이에요. 그러려면 차라리 말 잘 듣는 로봇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죄 졌다면 심판 주고 왜 죄줄 자유를 준 건데? 그 자유를 준 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아니야? 책임 다 지고? 죄의 책임을 왜 하나님이 져요? 우리가 져야 되는데? 부모님들 다 지은 거 아니에요. 그걸 믿는 게 복음이고, 그걸 믿나 안 믿나 확인하는 게 조사심판 아니에요.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구원 얻냐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냐고 물은 걸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근데 주님이 이 젊은이 마음에 뭐가 사로잡혀 있는지 다 아니까 한마디로 정리해줬죠. 그대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하자 고개를 떨구고 성경에서 영영 이 이후로 사라져요. 정말 답답하지 않아요? 가는 청년 어깨를 붙잡아야죠. 왜 그 청년 하나 예수님이 설득을 못해요? 왜 사람 의지 하나 꺾지 못하냐고. 그 자리에서 겁을 주거나 기적을 보여줘서라도 어떻게 이 청년을 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버리고 박주고 나갈 권리를 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탈을 원하면, 내 인생에 하나님 끼어들지 말라고 내가 호소하면 전능하신 하나님도 내가 하나님을 박차고 나가는 걸 막지를 못하시는 분이세요. 피조물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하시는 분이에요. 대단한 피조물들이에요. 지구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세요? 6억 곱하기 억만 배 톤 곱하기 억만 배 톤이라 그래요. 이 어마어마한 지구를 허공에 띄워서 돌리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무거운 지구들, 이뿐만 아니라 모든 행성과 은하와 다 돌리고 있어요. 근데 뭘 못 돌려요? 사람 마음 하나 못 돌리세요. 무수한 별들을 허공에 돌고 그렇게 통치하는 분이,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분이, 그걸 다스리는 우주의 왕이 저와 여러분 하나를 마음대로 못하세요. 마음대로 못해요. 저희 병원에 매주 수요일날 하는 체프의 모습입니다. 한 280여 명이 참석합니다. 근데 앞부분은 그래도 신앙인들이에요. 그리고 뒷부분은 병원의 거의 60%를 넘어서는 믿지 않는 분들이 앉아서 설교 말씀을 들어요. 근데 체크를 할 때 앞부분은 그래도 집중을 하는데 뒤에 분들은 핸드폰 봐요. 그걸 고개 숙이죠. 핸드폰으로 뭐 성경 본다는 할 말 없죠? 이렇게 보고, 그럼 팔짱을 딱 끼고 보고 눈을 감기도 해요. 다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자극하려고 말씀도 자극 있게 전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분들이 눈을 딱 감고 팔짱을 끼면 단위에서 저는 느끼는 거죠. 말씀들이 다 튕겨나가는 걸 느낍니다. 내가 눈 막고 귀 막고 악착같이 내 양심을 닫아버리면,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대체 하나님이 나한테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 자리에 죽은 바울이 부활해서 살아와서 설교하고, 심지어 가브리엘 천사가 내려서 한복을 해도요, 내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어요. 내가 마음문을 닫으면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아무것도 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한탄하고 뭐하고 근심하고 후회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이 우세요. 우시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면, 내가 싫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어쩌지 못하는데 하물며 마귀 딸과 우리를 어떻게 하겠냐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저희 집 아들이 이제 다 컸어요. 직장인이 되고, 하나는 이제 대학 졸업반인데. 이거 녹화되나요? 예. 예. 그 지랄 총량의 법칙이 있다면
평생 쓸 그 총량을 다 쓴대요. 사람들은 살면서. 어느 대학 교수님 얘기예요. 제 얘기. 그걸 뭐 사춘기 때 쓰는 애들 있잖아요. 아들이 했다는 애들. 그 중학교 애들은 이렇게 얼마나 이렇게 싸워요. 여자애들은. 엄마가 져요. 엄마가 잘해. 네가 잘해. 문과 한다며 학교 나가. 그런 사춘기를 보내는데 어느 날은 애기 엄마들이 집에서 울죠. 애를 보낸 다음에. 왜 울어요? 엄마가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얘에 대해서. 우는 게 기도죠, 사실은. 엄마가 울어요. 성경에도 예수님이 오죽했으면 몇 번이나 우십니다. 멸망할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시죠. 우셨다는 그 말은 원어로는 대성통곡한 거.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따라다니던 옆에 제자들도 같이 울 정도로 그 30살로 좀 된 청년 예수가 우는 거예요. 왜 능력 많은 예수님이 사람의 마음을 못 돌이킬까? 천사 한 군단만 보내면 한 방에 겁을 줘서라도 예루살렘 성을 다 뒤바꿀 수 있는데 왜 우실까? 왜 우리 하나님은 왜 우리 마음 하나 사지 못하는 걸까? 대쟁투 총소 그 대쟁투의 서문에도 나오죠. 온 하늘이 예수님이 눈물 흘리는 걸 보고 죄 짓지 않은 거민들이 보고 막 놀랐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도 왜 죄인 구하는데 저렇게 힘들어하시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힘든 걸 보고 하나님 우시는 걸 보고 온 우주가 그렇죠 경이롭게 받아봤대. 왜 그래요? 사람 하나도 하나님이 마음대로 못하셔서 우시고. 또 언제 우세요? 나사로 무덤에서 우십니다. 또 나사로 무덤에서 왜 우시는데 대체? 왜 울어요? 나사로 살리려고 온 거 아니에요? 무덤에 와서 가장 크게 박장대소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살리려고 왔잖아. 사흘이면 뭐 코마도 있을 수 있으니까 나흘이면 확실히 죽은 게 확실하게 확정된 다음에 온 거 아니에요? 보기 좋게 부활이요 생명인 것 이렇게 확 드러내려고 오셨는데 왜 오시냐고. 이거 봐라 내가 살린다 하고 가장 웃어야 되시는 분이 왜 오셔요? 죽은 송장 나사로 이제 바로 살리면 되지만 살아있는 송장들 때문에 그러죠. 부활이요 생명의 주님이 계신데도 그분을 불신하는 사는 송장들 때문에 우셨어요. 그리고 부활한 증거인 나사로도 죽이려고 그러고 나사로를 살리게 할 예수도 죽이려고 하니까 그런 사람 때문에 예수님 우셨어요. 또 생각해 보는 겁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왜 산 사람 마음 하나 어떻게 못하시냐고. 왜 무덤을 깨뜨리고 죽음을 부서뜨리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사람 하나 마음 그 깨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고 바다 위를 걷고 풍랑을 잠잠케 하고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 유일하게 못하는 게 한 가지 있는데 뭐예요? 사람 마음. 우리 하나님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서글픈 구절은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가장 짧은 단어면서 슬픈 주께서 우시더라라는 구절이에요. 사람 하나 못 잡아서 인간 마음 하나 파고들지 못해서 우시는 거예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그쵸 메뚜기 박제한 것처럼 짐승처럼 달려서 심장 터져서 죽게 했는데도 내가 거절하면 아무것도 하나님 못하니까 너무 딱한 하나님이 우시는 거죠. 구약에서도 하나님 우세요. 우리가 방금 읽은 구절에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주 잘못된 번역이에요. 이겁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더라 라는 건데 이 말은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서 뭔가 반짝이는 걸 본 거예요. 글썽 있는 걸 본 거죠. 하나님 눈에서 눈물을 보았다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왜 우셔요? 노아 웃을 때 또 아무도 안 들어가요. 사람만 빼고 다 들어가요. 그 노아 방주
사이즈 아시죠? 창조론 학자하고 진화론 학자들하고 싸울 때 이슈 중에 하나가 노아방주 이렇게 작게 졌냐고요. 근데 창조론 학자들은 얘기하죠. 한 칸이 나누고 3층을 해서 겹벽을 쌓고 착착하면 수십만 종이 다 들어간다. 근데 그걸로 성이 차요? 사람 만약에 10만 명 들어오면 어떡할 건데? 100만만 들어오면 어떡할 건데? 왜 이렇게 작게 만들었어요? 고작 운동장 3개입니까? 2개입니까? 농구장 길이 그 정도밖에 왜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작게 만들라고 노아에게 명했어요? 왜요? 사람이 안 들어올 거야. 안 탈 걸 아니까. 아시니까 그렇게 합니다. 내가 안 갑니다 거절하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하시는 무기력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용왕님처럼 이무기처럼 뿔 달린 용처럼 힘으로 강제로 겁을 줘서 정말 겁박해서 하나님 앞에 절절매게 하고 마음을 굴복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일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못돼 먹은 우리를 너무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무력하게 크지 없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저는 개인적으로 좋습니다. 좀. 하나님 나에게 한 번도 겁을 주거나 함부로 강제로 억지로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나의 선택에 대해서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고 견디고 바라고 믿고 기다리는 사랑을 베풀면서 우린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또 반복하지만 차라리 몽둥이 들고 휘둘러서 억지로라도 강제로 나를 구원하는 게 훨씬 쉬운데도 강제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이 죄인이 선택한 멸망을 허락하십니다. 강제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이 내가 선택한 길을 가도록 허락하시는데 그게 바로 죽음이죠. 죽음입니다. 이게 당신 가슴에 어마어마한 고통이 되는데도 차마 죄인들을 선택한 그 선택을 존중해서 멸망을 허락하는 거죠. 일찍 태어난 아기가 죽는 경우도 많고 또 장애 판정을 받고 태어난 아기가 죽는 경우 많아요. 저도 많이 받고 의사는 어떻게 좀 하라 그랬는데 안 하고 끝까지 나와서 3, 4년에 죽어야 되는데 엄마의 사랑으로 애가 10몇 년 산 애들도 있고 많아요. 장애를 태어나서 엄마 사랑으로 20년도 더 산 사람들도 있는데 죽죠. 결국은 장애아들. 그런데 엄마는 그 일 이후로 장애 아들을 위한 장애우를 위한 일에 평생 다 바치죠. 아픈 애가 태어난 순간 엄마 인생은 거기다 다 꼬라박아요. 거기에 다 소진해요. 그리고 애가 마침 떠날 때도 떠나잖아요. 엄마는 그때부터 저주받는 거예요. 엄마는 눈을 감을 때까지 이 아이를 그리워하는 거죠. 엄마가 죽을 때까지 힘든 거예요. 하나님 머리도 좋죠. 기억력도 좋으시죠. 이분은 영생하시잖아요. 태중에부터 알고 3살 때 얼마나 이뻤어 우리가 다 그거 알고 사춘기 소전을 뭐 다지면 다 알잖아. 그 애가 자기 의지 선택으로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아이는 잠자서 태어나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서 편하게 쉬는데 천국에서 한켠에서 누구만 영원토록 우울해요? 하나님은 힘든 거예요. 그 아이를 생각하고 그 저주를 받는 그걸 감당하면서 하나님은 그 아이에게 뭘 허락했다면 멸망이라고 말하는 죽음을 태어나기 전으로 돌아가는 걸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보다 더 큰 사랑이 있어야 그 사람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감당하고 그에게 멸망을 허락하는 거예요. 죄인의 죽음, 죄인의 멸망은 영생을 허락하는 사람보다 더 큰 사랑이 있어야 가능한 건데 하나님 그걸 자유유지 준 그대로 존중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 반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 품성이 좋다는 건
저와 여러분이 착하고 바르고 이걸 넘어서는 개념이죠. 하나님이 나의 선택을 존중하고 여지껏 나를 참고 기다려 주신 것처럼 나도 타인에 대하여 그 타인이 타인에게 선택할 자유를 주고 참고 기다려주는 품성이 좋은 품성이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내가 사는 내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왔다면 하나님 나에 대하여 오래 참고 견디고 무리하지 않고 믿고 기다린 사랑을 내가 받고 살아왔다면 나도 남의 선택을 뭐해서 존중해서 그렇게 대해줄 때 내가 하나님 닮은 거 하나님 닮은 성품이 아닐까요? 그래서 또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 하나 얻으려고 나 하나 마음 살려고 지금까지 평생도록 나를 그렇게 대해줬다면 오래 참고 견디고 믿고 기다려 주셨다면 나는 그런 대접을 받고 살았는데 나는 남을 어떻게 대해왔는가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도 마음대로 못하는 내 가족을 마음대로 하려고 그렇게 한 적은 있지 않을까? 나는 내 자식들을 향하여 오래 참고 견디며 또 믿으며 그렇게 살아갔는가? 나는 내 배우자를, 우리 가족을, 동료를 오래 참고 믿고 기다리며 존중해주며 그렇게 대해왔는가? 나는 그들의 자유의지를 정말 존중해줬는가?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평화가 없는 건 내가 그 마음을 잃어버린 내가 그 마음을 상실해서 그런 건 아닌가? 하나님도 함부로 강제로 억지로가 없으신데 나는 내 욕망으로 내 힘으로 주변 사람을 그렇게 대해온 건 아닌가? 그런 게 짐승의 표 아니에요? 사람의 힘으로, 재력으로, 수치심으로, 자기나 권력으로, 두려움으로, 강제로 그렇게 굴복하게 하는 일체의 모든 것이 짐승의 표 아니에요? 사랑을 쓰지 않고 좋은 품성을 쓰지 않고 선택의 자유를 주지 않고 짐승을 그렇게 강제로 자기를 경배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은 이 편이 좋아요? 저 편이 더 땡겨요? 어느 게 더 좋아요? 이 아침에 제 속과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혹여 내 속에 이런 짐승 같은 못된 짐승 같은 어떤 성질머리나 기타 뭐가 있지 않을까? 혹시 내 혈관에는 뱀이 몇 마리 뛰놀고 있는 건 아닌가? 이 아침 저부터 가슴을 치며 나에게서부터 하나님의 평화가 흘러나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좀 힘들어도 남을 존중해주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기도하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품성임을 그게 복음임을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뜨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우리를 살려주시고 이 한날의 삶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선택을 자유를 주시고 우리의 의사를 존중해 주시는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대우를 받으며 살아왔으면서도 정작 우리 가족에게 이웃과 동료 교우들에게 그런 선택의 자유와 존중심을 내가 보였는지 이 아침 돌아보며 반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선택에 대해 오래 참고 견디며 바라고 믿고 기다리는 사랑을 베푸신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처럼 울며 기도하고 오래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그리고 바라고 믿는 사랑의 품성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의 자유보다 내 욕망과 힘으로 강요한 것이 있다면 내 마음 깊은 곳에 계시록 13장의 짐승 같은 심성이 있다면 남에게 군림하고 강제하고 함부로 한 것이 있다면 뉘우치고 회개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나로부터 가슴을 치며 변화함으로 먼저는 저희 주위에 평화가 깃들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마지막 징조는 코로나나 교황이나 666이나 짐승의 표나 천재지변이나 전쟁이나 환란이나 어떤 사건 어떤 현상보다 우리 자신이 노아시대 사람들처럼 우리의 상태가 가장 큰 말세의 징조임을 압니다.
사단은 지금 이 순간도 조바심을 내며 남은 무리의 풍성 변화를 두려운 마음으로 초조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재림의 징조는 외부가 아니라 우리 각자 삶의 변화임을 기억하면서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돌이키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시고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선택받기를 갈망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